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번 힐이라는 사람이 쓴 왜 부흥이 더디 오는가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면 장소를 얻지만 그들이 기도를 바쳤을 때는 장소가 흔들렸습니다. 효과적인 기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적은 소수에게 이름합니까?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라는 글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듣습니다만 실제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아까 글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이 장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면 기도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 우리가 그 특권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그냥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 명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들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행사를 갖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행사를 갖는데 특별히 옛날에는 모여서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 시간 이 자정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저녁도 먹고 또 교제를 나눈 가운데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 모여서 윷놀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 진짜 경험인데요. 이제 농담으로 그러는 것이죠. 또 우스개로 그러는 것인데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좀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승부욕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서로 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별히 상품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승부욕이 발동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주 간혹 정말 아주 간혹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약간 농담 삼아서 윷을 딱 던지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던질 때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개가 나올 것을 윷이 나오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고 던지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그냥 농담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진지한 모습을 보면 야 진짜 기도하고 던지는 거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윷놀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윷이 나오면 어떻고 도가 나오면 어떻고 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뭐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는 건데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처럼 뭔가 좀 허무맹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연 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유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또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관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시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무엇을 삼아야 될 것이냐 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그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소개를 하는 말씀인데요.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밤낮이죠. 밤낮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자신의 기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횟수라고 할까요? 항상 이 마음에 성도들을 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심히 간구함은에서 심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야로 밤낮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루에 3번 언제인지 아시죠?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딱 몇 초 기도하고 나서 와, 내 기도의 생활 끝 이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또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만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가서 직접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성도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는데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직접 가서 왜 가느냐? 그 믿음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격려함을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했던 것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만큼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아서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도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또 기도하시던데 하나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성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요새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말 그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아이들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교회에서 어쨌건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떼놓게 돼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서서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을 떼놓고 오면서 아이들에게 교회를 못 정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지금 짐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교회를,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저희가 떠나올 때 그래도 이 교회가 괜찮다 싶은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왔긴 했는데 그 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가지 않고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조금 아이들이 좀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도 역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푸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좀 푸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이들의 신앙, 특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저의 기도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아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축복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이 될 수 있는 좀 좋은 교회, 좋은 어떤 성도들, 좋은 환경, 그리고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 아이다오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제가 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함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간증처럼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청년 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하고 같이 1대1로 그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참 성품도 좋고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청년이 저한테 솔직히 어느 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1대1로 꽤 오래 시간 했는데 또 이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서로 열려서 그런 건데 솔직히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잘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가슴으로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고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그냥 뭐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명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청년하고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딱 들어가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또 그 새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역자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청년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 가운데 이제 청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들으신다는 건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장소에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개척교회에 이제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분들이 나와서 개척을 한 교회인데, 거기 갔는데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못했으면 사실은 제가 실패한 거죠.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그 어떤 복음을 받게끔 못했으니까 저는 실패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교회까지 간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게 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피차간에, 이건 아마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역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고갈되니까, 자꾸 메말라지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냥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형제자매를 상처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다 사랑이 충만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굉장히 불공평하고 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각박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과 또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누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한 번 그냥 이렇게 조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되어 나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그 조금 달려가다 희시부지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고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실 테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데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조금 노력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에 힘쓰고 성화되게 힘쓰는데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변질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열정도 있고 뜨겁고, 그리고 참 좋아요. 사랑도 넘치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과거의 모습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 거기서 좀 평신도로 일을 하시다가 사실은 좀 도망쳐서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그 목사님 너무 좋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좋았냐면, 예를 드시는 게, 이 성도들이 막 다리에 정말 고름이 나고 상처가 있으면 그 고름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막 정말 이렇게 그런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막 기도하신 그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막 이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로 그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이거는 도저히 못 섬기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계속 있으면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으로 오신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진실인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한 거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안타깝다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은 목사님이어서 거기에 정말 내가 섬기기로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변화되고, 더 예수님을 닮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본 이유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표어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3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였죠? 믿음에 관해 기도하자고 했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우리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말씀 살펴봤죠? 세 번째 뭐죠? 소망의 인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 또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줬던 말씀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제목 가지고 정말 기도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 또 사랑의 축복, 소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